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다? 느헤미야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환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지난 월요일 새벽부터 계속 이제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 남유다가 포로되어 가기 전에 이미 800-900년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서 그 풍속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이 나라를 흩어서 안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 안식을 뺏거나 저주받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진정한 안식을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너무도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800-900년을 기다리고 참고
그러다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100년 동안 100여 년 동안 또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내함, 그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예레미야 29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 백성이 이렇게 범죄를 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하게 될 거다. 그렇지만 70년이 차면 반드시 해방된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70년 동안 뭘 해야 될 것인가? 70년 동안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70년 동안 살아보니 이게 안식일을 안 지키고 우상을 섬기고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이방에 데려다가 살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그것이 편안하게 사는 길인 줄 알았는데 안식일을 범한 이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한번 같이 하시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안식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아이리언이에게도 반드시 그러한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진짜 다시 반복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환을 시키는데 3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귀환을 시켜요. 3차례에 걸쳐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데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포로에서 이제 한 5만 명쯤 하나님이 이제 그때마다 쓰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누구를 썼는가 하면 스룹바벨을 썼어요. 스룹바벨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이 1차 귀환의 목적은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 한번 같이 합시다.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어야 한다. 이거는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으면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성전마저도 회파가 돼요. 이제 그거는 하나의 열매다.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스룹바벨이 직접 가서 일을 하지만 그러나 누구를 써놓으면 고레스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세계 정세가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3차 기환까지도 이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는 저 모양이지만은 당시의 페르시아 고레스 왕 다리오 1세
왜 다리오 1세 얘기를 하는 거면 2차 포로기환 때 성전 완공을 이제 도와주고 1차 완공, 1차 포로기환 때 수룹바벨 시대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에스더서에 나온 아하수에로, 유다 민족이 멸족될 위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은 아하수에로를 통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2차 포로 기환 때는 목적이 뭐냐면은 신앙을 다시 세워주는, 누구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3차 포로 기환의 목적은 뭐냐면 드디어 이제 느헤미야 때 와서 아닥사스다 왕 같은 바사의 페르시아의 다 왕들이잖아요. 기환을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완공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 1차 포로 기환 때 목적은 뭐라고요? 성전 재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다. 2차 포로 기환의 목적은 신앙개혁,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개혁. 신앙개혁의 핵심은 뭐냐면은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죄에 대한 자복, 말씀 강연, 그 말씀을 들으면서 통곡하면서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상 섬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이방 여자 데려다가 그 풍습을 받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한 것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해서 회개하는 에스라가 그러한 주동적인 역할을 했다. 자, 여기 에스라 10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뭐냐면 회개라는 과정이에요. 자, 여러분, 회개를 안 해도 될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없어요. 특별한 사람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영혼 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에스라 10장 펴놓고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바란다.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이 없이 보존. 이거는 무슨 용어냐 하면은 남자 여자가 깨끗하게 보존이 돼서 결혼하는 용어예요. 한번 같이 하세요. 흠이 없다. 흠이 없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이러한 신앙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나도 큰일 나고 여러분도 큰일 나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나도 큰일 난다고 그랬으니까 나도 큰일 나고 여러분도 큰일 나. 종교 생활하면. 그러니까 혼인관계를 생각하고 성경은 아예 처음부터 내가 네게 장가들어. 침실로 가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한번 같이 하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받은 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최고의 복이 있는 사람이다. 최고는 내가 붙인 거예요. 그 최고의 복이지 뭐 무슨 복이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도 많이 버세요. 기도해서. 기도하면은 돈 버는 구멍이 보일 거예요. 이제. 아멘. 돈 벌어서 뭐하게. 좋은 데 써야지.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흠이 없이. 이게 무슨 설교도 아니고 이거 무슨 뭐 강연도 아니에요. 이거는 세미나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 우리 생명이 주님과 결탁이 되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또 딴 생각하면 안 되고,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왜? 마태복음 7장은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강조를 하기를,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큰 일도 하고 많은 일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 자꾸 얘기하지만 아노미야. 그러니까 아노미 현상, 범죄된 세상을 아노미 현상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헬라어에서. 아노미아가 뭐냐? 불법이 뭐냐? 불법은 곧 죄라고 로마서에 말씀하는데, 죄가 뭐냐면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기회예요, 안 기회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안 저지르려면은 일 많이 하고 큰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안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진찰을 해야 돼요. 그 왜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그러느냐? 성경을 읽으면 내 자신이 진찰이 되고 진단이 되고 스캔이 되고 뭐가 잘못됐는지 나오고 다 나온다니까. 아멘. 성경을 읽으시나 지금도? 읽는 줄 믿사싸옵니다. 읽으세요. 안 읽으면 하나도 재미없어. 성경을 계속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진단을 해서 치유를 하고, 아멘. 병든 것도 치유를 하고, 육체적으로 병든 것도 치유를 하고, 영적으로 병든 것도 치유를 하고,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보존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는 방법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포로 기환에 에스라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거라니까. 새벽에 계속 봤잖아요.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다 통곡이야. 우리가 왜 우리가 선택한 거야. 이거는 나라도 뺏기고 뭐 자식도 그냥 그리고 이방 여자 데려다가 또 새끼 낳고 그냥 잡조 혼혈이 돼버리고 섞여버리고 뭐 우리가 좀 편안하게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그랬더니만 안식도 못 누리고, 한번 같이 하세요. 안식일을 못 지킴으로 안식일을 놓쳤다. 안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믿음 없이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한번 같이 하세요. 죽어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 예, 거기다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말씀에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셔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그 한계를 못 넘어가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냥 뭐 다 했는데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2차 포로기환 때는 이 에스라를 비롯해서 백성들에게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소망이 있다. 자, 10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죠.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 어떻게 해요? 떨며 준행하는 자의 계속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무슨 얘기냐? 회개를 위해서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그 얘기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흠이 생기는 일이라면 8일에도 잘라내겠다는 그 얘기예요. 신약에 와서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주님과의 흠이 생기는 관계가 있다면은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그걸 잘라버리겠다는 그런 뜻이요. 에스라의 통곡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에스라가 벌벌벌 떠니까 이거 이러다가는 이게 포로 귀환을 해도 따라서 하세요. 제대로 회개가 안 되면 과거가 다시 반복된다. 불행한 세월이 다시 반복되는 게 왜 그렇다고요? 회개를 안 하고 회복됐을 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차 포로기환을 통해서 신앙개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흠이 생기는 일은 거기서 얻은 마누라와 자식들을 내쫓을 정도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아침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25년 기다리면 이루어질 일을 10년 기다렸다고 많이 기다렸다고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아니야 내쫓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자기가 인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으니까 내쫓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한쪽 눈이 범죄하거든 한쪽 눈 빼내. 두 눈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쪽 눈을 빼고 천국에 가는 게 나은 거예요. 아멘. 내일 또 가다가 또 눈으로 죄졌다고 한쪽 빼지 말고. 무슨 얘기냐? 주님과의 관계의 흠결을 메우기 위해서 한번 같이 하세요.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도 죄를 진다니까. 결심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심이 왜 중요하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우상의 음식을 안 먹기로 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결단하고 뜻을 정하는 걸. 한 번에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텀이 길어져서 나중에는 주님과 영과 혼과 몸이 결탁이 되어가는 걸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어우, 이분들 힘드네.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상한 거야, 그거 모르면은. 아, 내가 주님과 지금 가까워지는구나, 지금. 내가 주님과 지금 제한구역이 있네? 한번 같이 하세요. 무장해제를 해야 된다. 주님께 방어하지 말라고. 어디 숨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 숨을 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3차 포로 기환하는 목적은 단지 허물어진 성전만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저녁에 결론을. 이 느헤미야 1장을 왜 읽었는지를.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뭘 해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는 거예요. 성벽 재건한다는 것은 안정과 보호와 안식과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성벽 재건을 안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다 했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느헤미야는 사실 그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포로 생활하는 중에 2세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잘 믿는지 이 세대인데도 그냥 기도하고 거기서도 하다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관직을 얻은 거예요. 높은 자리를. 이 사람이 얼마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는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욕할 것 같죠? 뒤에 가서는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열심히 회개를 해서 이제 마음이 준비가 돼가지고 3차 포로 기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에 흠이 없도록 영혼 몸을 관리를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관리해 나가면 그것이 안전지대가 되는 거고 아멘. 그것이 평안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지켜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지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에덴 동산도 아무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생명의 동산도. 그게 핵심인 거라.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봐라. 그 속에서 교제하는 걸 봐봐. 그리고 안 되니까 성막을 또 만들어. 성전을 만들어. 교회를 만들어. 마지막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전을 데리고 가잖아요. 결국은 마스터 플랜이 그건데 그게 이루어져야만 그게 성벽 재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안전장치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아멘.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우리 성전 이것이 개혁이 되고 회개가 되고 주님과 결탁이 될 때 진짜 어떠한 이 환경이 어떠한 악조건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아멘 좀 크게 해봐요. 밥 먹고 왔으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아멘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역할을 우리가 막는 걸 못하게. 그러니까 성벽 재건은 언제 되는 거냐? 제대로 하나님의 보이는 성전이 지켜지고 아멘. 우리 보이지 않는 성전이 지켜지고 그렇게 할 때 영혼 몸이 흠이 없이 보존된다는 것은 안전 차단 장치가 딱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마치 온 세상에 물로 다 덮어도 방주만큼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갈 바를 인도하시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방주하고요. 원어 성경에 깜짝 놀란 게 방주라고 하는 테바라고 하는 말인데 방주라고 하는 단어하고 뭐지? 모세 강물에다 띄었던 알켜줘봐요. 바구니랴. 따라서 갈대 상자. 그거하고 똑같아 원어가. 따라서 테바. 따라서요. 테바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영혼 몸이 결탁이 되면은 에휴 캔세라 세라가 그냥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라 따라서 하세요. 드리고 맡긴다. 신부가 신랑한테 드리고 맡기듯이 그렇게 되면 마치 온 세상이 홍수로 다 쓸려 내려가는 때도 테바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그때도 파라클레토스가 있었던 거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어느 시대에도 주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회개하고
방주에 들어가면 태바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성벽재건이요. 아멘. 아멘 크게 한번 해야 보내주려고 집에. 태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려고는 안 해요. 할렐루야. 성벽재건이 왜 성벽재건이야? 보이는 성벽재건만 하면 뭐해? 뒤에 또 앞에 또 거꾸로 역설적인 게 뭐냐면은 이 마음의 성전 무너지고 그러면 보이는 성전 무너지고 그 다음엔 성벽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꾸로 계속 반복하잖아요. 유대 이스라엘 역사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이 느헤미야 1장 읽은 부분은 새벽에 또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신앙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안전장치인 성벽이 무너진 것을 가슴으로 쓰라리게 아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느헤미야예요. 지금 읽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가슴을 아파하는지, 가슴을 아파하는지. 고국에서 포로로 안 잡혀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 고국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된 사람이고 하나님과 결탁된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이런데 가슴을 아파하는 거예요. 4절 시작. 아니 다시 느헤미야 1장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며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8, 9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9절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시면 이게 뭐예요? 하늘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반드시 회복시킬 수 있어. 이게 뭐예요? 니들이 영혼 몸을 갖다가 나에게 결탁하는 그날은 니들이 아무리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건져낼 거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